찬양하시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란한 주의 영광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하신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말씀으로 우리 생명을 얻었고 그의 영광을 보내 은혜와 진리 온 땅 위에 충만하네. 생명의 말씀 길을 밝히시니 그 빛을 따라 내 삶을 세우리. 진리의 말씀 듣고 행하리니 주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리. 주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하신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말씀으로 우리 생명을 얻었고 그의 영광을 보내 은혜와 진리 온 땅 위에 충만하네.
주님은 영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느끼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느끼며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영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며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이 채워가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태영 학생이 예배 사회로 나오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교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령 가운데 누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것, 거짓된 것,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길 때 모든 것이 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미래의 모든 삶이 설계되어지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임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성령으로 그러한 자를 벌어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삼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나에게서 시작되는 부분적 율법 준수라는 말씀처럼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왜 두 장이야? 여친 주고 있어요? 뭐야? 자, 이게 예찬이 뜬 거 아니지? 목사님 아까 떠온 거지? 자, 맞습니다. 우선 좀 찾을게요. 수련 잘 갔다 왔어? 잘 쉬었어요? 잘 쉬었니? 동규 잘 쉬었어? 잘 쉬었어? 너 여기 뭐야? 왜 다친 거야? 뜯었어? 뭐 나서? 뭐 나면 뜯으면 안 되고 약을 발라야 돼. 약 발랐어 지금? 약 발랐어. 잘했어. 잘했어. 하준스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15분? 너 9분 만에 온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수련회도 끝났고 여러분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할 건데 8월은 반별 모임이 방학입니다. 매년 그랬죠. 8월 반별 모임 방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이 바뀔 거예요. 반이 마음에 들었던 친구들은 좀 불만이 있을 거고. 네, 어쨌든 반이 한번 바뀔 겁니다.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9월부터 다시 바뀐 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별 모임 없어. 춤춰. 너도 좋니? 좋아. 자, 보세요. 우리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민소리 진짜 안 오네. 그래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바울이 얘기를 했다가 지지난주부터 말씀이 약간 좀 바울이 갑자기 율법 얘기를 왜 하지? 율법 지키는 얘기 왜 하지? 이렇게 꺾였어요, 그렇죠?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란 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적으로 은혜를 구원받은 거지. 너희가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희가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예수님 그럼 죽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앞부분에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냐?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 다 지키는 거야. 갑자기 얘기를 이렇게 끌어왔어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왜 율법 지키는 삶을 얘기를 할까?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 자유를 주셨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철이 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담고 싶은 거예요. 율법에서 얘기하는 목사님 이 예를 좀 자주 지금 3번째 드는데 이제 좀 기억이 날 거예요. 3번 정도 들면 거짓말 하지 마 라고 해서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도둑질 하지 마 그래서 남의 거 안 훔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 보니까 난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기 싫은 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기 싫고 난 도둑질하기 싫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온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대로 가다 보면 그게 어떤 모습이 된다 했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핵심은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우리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한테 쏟아부어 주신 어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 정확히 10절까지예요. 여기 앞에 단락에는 그 얘기를 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서 너희가 그 사랑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거야. 물론 말투 자체는 이렇게 해라 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너희를 변화시킬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 1절, 2절 말씀 주보에 이건 여기 안 넣어놨어.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이에요.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목사님 읽어줄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이에요. 짐을 진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짐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져라, 이런 식이에요. 이 짐이라는 표현, 짐을 너희가 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바꾼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보세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 죄라는 모습,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모습으로 갈 때 우리의 모습은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되기 마련이냐면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인 거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나를 중심에 놓고 내 삶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지면 나는 정말 하등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교만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근데 이 교만과 자기 비하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정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복중청에 했던 친구들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할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태용이가 기억나죠? 태용이가 청년부가 됐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 자매가 굉장히 신실한 자매예요. 막 순장하고 그죠? 뭐 그런 자매 있잖아요. 그죠? 막 찬양팀 하고
그런 자매를 좋아하게 됐어요. 금요기도에 한 번도 안 빠져. 태용이도 금요기도를 갔어요. 장의자 있잖아, 장의자. 그 자매 여기 앉아 있으면 그 약간 대각선 뒤쯤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주여 기도를 막 통성 기도를 막 개인 기도 시간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든 거예요. 어디까지 예예요. 근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 태용이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그 자매한테 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 9시 묵상기도 하잖아요. 그때 복주차 했던 시간 한번 들었을 때도 한번 다시 얘기할게. 9시에 묵상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 스타일 자체가 묵상기도예요. 목사님 금요기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팩트니까 얘기할게. 금요기도에 끝나고 한 11시에서 11시 10분쯤 문 다 잠그고 불 다 끄고 그때 가요. 목사님 제일 늦게 가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때 보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스타일이 묵상기도예요. 근데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설교하고 나면 막 통성기도 막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앞에 그 크리스탈 의자 알죠? 그 본당에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중얼거려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목사님 기도 스타일이 그게 아니거든. 왜 그렇게 할까요? 앞에서 성도님들이 통성기도 하고 있거든. 혹은 앞에 성도님들 통성기도 소리가 좀 작은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억지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를 지금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한테 한 거예요? 아깝다. 하나님한테 한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용납받기 위해서, 내가 안정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린 우리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린 선을 행하면서도 그 동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팀켈러가 유명한 얘기를 해요. 선행의 동기를 회개해라. 진짜 관통하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목사님 생각할수록 그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설교 준비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설교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죄가 될 수 있어요. 동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자, 복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 나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가 너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말고 이 초점이 어딘가로 옮겨져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하는 일이 있으면 손가락질 할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 모습을 돌아봐라. 나의 동기가 내가 정말로 복음이 말하는, 복음이 움직이는 율법 지키는 모습으로 살게 되기 원한다면 우린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하는 거죠.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끄트머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형제 사랑하는 자는 율법 다 지키는 거라고 율법 얘기 시작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 얘기부터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영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령 얘기를 하고 육을 따르는 얘기, 육체를 따르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동빵이에요. 그냥 이게 굉장히 지난주에 이 말씀 가운데 정죄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막 이게 죄처럼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이럴 것처럼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 영혼에 그냥 각인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그냥 결정하는 전제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문제라 했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에서 이것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적인 어떤 것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으로 살아가는, 이건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율법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무엇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어떤 것이 우리 자신을 따르는,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이 육체를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나 중심적으로 돌고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끝났다면 동력을 안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끝에 이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모습을 끝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천이 앞에 있거든. 나를 변화시킬 원천이 앞에 있거든요. 나를 변화시킬 원천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 반대편에 있다고 얘기한 그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그 율법의 요구의 소리를 해방했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우리 자신이 짐을 지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그 동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율법 지킨 삶으로 변화시키고 그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지금 써놓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복음 앞에 세워져 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서야 될 것은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만남, 나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목사님이 복음 설교를 그래도 한 1년, 최소 1, 2년 정도 한 것 같으니까 복음이란 게 그런 게 아니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원천이죠. 우리는 날마다 묵상기도 혹은 개인적인 기도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이런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을 가져야 돼요. 복음과의 살아있는 만남을 가져야 되죠. 그 모습이 점점 우리를 어떻게 변화하게 하냐면, 내가 그래도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복음을 만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때론 교만하고 때로는 자기 영민에 빠지고 이 두 가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붙잡는 사람의 모습은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는 때부터 내 자신이 정말 복음적인지, 복음 앞에 합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
복음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졌는데 내가 삶을 결정하는 방식은 과연 복음의 사랑이 결정하는 방식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우리의 삶은 복음 안에 온전히 지어질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평생이 걸릴 겁니다. 선행의 동기를 돌아보고 우상을 회개하는 거 여러분 평생 걸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오래 걸리는 여정을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내가 완성됐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교만이 또 확 들어올 거예요. 평생 미완성이에요. 평생 미완성이라는 게 인정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빚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 앞에서 세워가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계속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일의 시간 여러분 이제 계약 다들 했을 텐데, 혹은 지금 뭐 내일 하거나 그런 친구들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붙잡는 거죠. 평생 나를 살게 할 그 예수님 우리가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서 시작되는, 우리 자신한테서 시작되는 복음적인 이 삶의 모습이 결국 내가 그러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 내가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구나, 나는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은혜가 넘치는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보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날 변화시키는 건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이단 같은 데 빠지는 이유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평생 다른 어디 가도 이런 사람 줄 사람이 있을까 이래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큼 놀라운 이야기, 강렬한 이야기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의 사람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혹은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나를 중심에 두고
기준에 의해서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 내가 날마다 누리고 새롭게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매주 드리는 예배 통해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해주세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내 마음에 닿게 해주시고 그 힘으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모릅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이 필요해서 세상에서 넷플릭스에서 게임에서 오락에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지만 그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히 쏟아지신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친구들도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게임도 줄 수 없는 넷플릭스도 줄 수 없는 놀라신 사랑,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물에까지 이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가닿게 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이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주님의 나라에까지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삶의 여정 가운데 발자취 가운데 응하게 하시고 아버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의 자리마다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버지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게요. 목사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선화 학생 선교원금 11조 예물 감사헌금으로
이세준 학생 11조의 물로 함께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우리를 향해 쏟아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며 세워가시는 좋으신 주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오르막과 내리막, 때로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은즉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는 천지 만물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심을 예물을 통하여 고백하오니 주님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약하는 많은 친구들 하나님 학교 생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학기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학교에서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려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또한 우리를 붙드시며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합한 삶으로 세워가시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가시는 좋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정민수 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8월은 건별모임 방학이고 그 다음에 반도 바뀌고 9월에 반이 바뀌어요. 바꾸지 마? 제 반이 마음에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안 바꿨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저기 에베소서 설교할 때 목사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나랑 진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붙이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깎여나가고 부딪혀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를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랬어. 그게 교회라 그랬어, 그죠? 하나님 괜히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인도하심입니다. 들었어요? 들었어? 어제 뭐라 그랬어? 네, 그래요. 하여튼 나랑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지체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를 복음적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미나? 괜찮아? 듣고 있어? 그래요. 3만원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목사님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묵상 기도를 안 할게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 뭐 하나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 묵상기도 없고 월화 없고 수목 있어요. 알았죠? 수목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 목사님 진짜 우리 찬양팀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번 주 금요기도에 목사님이 찬양인도에 끝나고 설교도 해야 돼. 나 진짜 찬양팀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일단 뭐 목사님 해볼게요.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이제 근데 어차피 이제 여러분이 서도 목사님 찬양인도 목사님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응원을 많이 와주세요. 뭐 까먹은 것 같은데 지금 주보를 제 예찬이 줘가지고 또 뭐 있지?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게 뭐야 했잖아? 아 복중청 복중청 3시 반 복중청 3시 그러니까 하준이 다 뺏겼어? 덜 뺏겼어? 집 가서 빨리 뺏겨 알지? 어? 아 그거는 동규 안 하고 있는 거 그냥 다른 거 다른 거 자 아니 자 그리고 완캣 내가 아직 못했다 이선아 마태복음 전까지 다 읽었다고? 말라기까지 다 읽었어? 아니 근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너는 성경 읽는 속도가 이미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봤을 때 너 하루에 최대 몇 장 읽을 수 있어? 어? 목사님이 신대원 준비할 때 하루에 한 25장에서 그러니까 25장에서 30장 정도 읽으면 그런 속도감이 있어요. 이틀 만에 창세기를 다 읽고 3일째 되는 날에 출애굽기 다 읽고 4일째 되는 날에 레위기 다 읽고 뭐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읽으니까 목사님 신대원 준비할 때 그랬어. 그렇게 읽으니까 이게 되게 유익해요. 그게 되게 유익하니까 뭐 이렇게 나는 선아가 그런 상태인 줄 알았지. 배속 뭐였건 아니 뭐 아니 안 들리면 그렇게 하면 되니? 뭐 하여튼 여러분 잠깐만 왕캣 지금 좀 밀린 사람 자 이거 여러분 얼마나 밀렸어 미나? 미나는 그래서 계속 읽었었잖아 수련회 그러니까 그게 수련회 후에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막 피곤해서 밀렸을 텐데 목사님이 그거 밀린 거 하루 만에 읽어봤거든요. 충분히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많아요 양이. 뒤에가 소선지서라 그래서 양이 안 많아. 알죠?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왕캣 목사님 토요일 왕캣 했는데 이제 아직 안 올렸거든. 못 올렸거든 까먹고. 그러니까 잘 해봅시다. 요번 주까지 하면 구약이 끝날 거예요. 요번 주에 딱 해서 구약 깔끔하게 하고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딱 들어가는 게 제일 깔끔해. 그럼 난 포기하고 마태복음부터 해야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지금 네, 할 수 있는 친구는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 선생님 축도로 예배 마치고 오늘 밥별 모임 없어요. 의자 접고 가면 돼요. 알죠? 자, 동규가 너무 신났는데. 자, 축도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연애주, 교통, 동행,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돌아보는 삶으로 율법을 온전히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십전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의자 접고 들어가세요. 자, 고생했습니다.